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구약 성경 세미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39권일 뿐만 아니라 또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에 비해서 엄청나게 또 부피도 많아서 이게 참 읽혀지기도 어렵고 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몇 권을 뺍니까? 12권을 빼가지고 그것을 주 성경 말씀으로 봐서 이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지면 어렵지 않게 구약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12개의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술민수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단라누. 이 12권의 성경만 잘 알게 되어지면은 구약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신나게 멋있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제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역사서를 쭉 공부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타고 쭉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고 이번 주에고 어디를 공부하죠? 열왕기 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들이 뭐 다들 좀 중요하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좀 복잡한 이유가 있죠. 쭉 보게 되지면은 창출민수 사삼 왕, 이 버스를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위아래로 뭐가 좀 많이 있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역대상하가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언서 12권이 있습니다. 예언서 12권이 다 열왕기 상하에 다 나타나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때 총 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또 시가서 가운데 3권, 사무엘이 쓴 잠전하, 잠언, 전도서, 하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다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열왕기 상하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느냐 궁금하죠.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갈 때 보면은 도로가 위험한 도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표지판이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무인 카메라도 있고 단속 경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옐로 카드를 주기 위해서 천천히 달려라. 무인 카메라 딱 설치를 엄청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엄청나게 보냈어요. 왜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왕들이 39명이 나타나요. 열왕기 상하에. 북왕국에 19명, 남왕국에 20명. 근데 이 왕들이 다 잘못된 왕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나 어렵게 되니까 이 고속도로를 이 차가 제대로 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만 알면은 쉽게 풀리냐면은 열왕기 상하를 쓴 저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썼느냐 이걸 알면은 이 열왕기 상하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 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이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구약의 주요 역사서를 몇으로 나눴죠? 둘로 나눴어요. 이것도 둘로 나누면 1장부터 몇 장까지? 17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열왕기 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관점이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길 원했는데 가나안 땅 와가지고 왜 그들이 망했는가?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몇 장에서 망합니까? 1장부터 쭉 가서 17장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어느 민족한테 망하죠? 아수르한테 망하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BC 722년입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포로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핍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지면 어떻게 합니까? 독립투쟁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남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방 민족을 또 이제 북이스라엘에 심어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럼 독립 주장할 이유도 없고 세금은 잘 걷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이주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남유다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또 계속 가서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쓰여졌는데 25장에 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합니다. 어디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하는 것을 봅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이 피냐면은 인질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인질들, 뭐 다니엘이라든지 또 여호야긴이라든지 이런 왕들 또 이제 귀족들 자녀들을 잡아가면은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독립수정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왕이 있고 너희 자녀들 내가 손본다. 그래서 인질 정책을 피면서 하여튼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한테?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바로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거기 있는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요? 바벨론한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다음 도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받은 종이에 도표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도표들이 있는데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딱 보면은 분열왕국 시대가 딱 정리가 됩니다. 도표 하나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이제 도표로 이제 쭉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 말씀은 1장부터 22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 왕이 통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게 있죠. 뭘 했죠? 우상 숭배하도록 이제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허용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성경을 우리나라는 정말 잘 피부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남왕국 유다를 중점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왜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 추적하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까? 지금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는 관점이 뭡니까? 왜 망했느냐? 뭐 때문에 망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보다 북왕국이 망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한 죄, 또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긴 그 죄로 인해서 북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도 그런 또 우상 숭배를 계속 행하다가 또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굵게 가 있는 것이 바로 북왕국 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서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딱 와가지고 보이죠? 17장 보니까 뭐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어디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면 이제 북왕국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장에서 끝나니까 18장부터 계속되는 것은 어디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남왕국? 유다만 남았으니까 남왕국 유다를 쓰는 거죠. 그때 남왕국의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제 이 아수르와 더불어서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제 살았는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때 생명이 15년 연장되지만은 연장된 속에서 그 다음 왕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라는 아들이 55년 동안 장기 통치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모든 우상들을 다 세워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당대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하면은 이게 다 우상이 또 세워지면서 죄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그 유다는 어떻게 갔느냐? 그걸 이제 계속해서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그들 역시도 이제 왜 망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은 이제 어느 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냐면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있는 왕이 혹시 어느 왕이죠? 요시야 왕이죠. 이게 16대 왕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20대 왕 되면 시드기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됩니다. 16대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있었죠. 그렇죠?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은 동시대 사람이다. 이걸 봤었죠. 자, 이제 요시야 왕 때는 누가 이제 또 선지자로 나타나냐면은 누가 나타날까요?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 망해가는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까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망해가는 남유다의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는 어떤 길로 갔느냐?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을 둘로 평가한다 그랬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걸 봤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은 정말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은 악한 왕이다. 뭐 이거죠. 그런데 남유다에서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자,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 왕이 어디로 갔어요?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그럼 어떤 왕? 선한 왕.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의 길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이 요시야가 살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이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의 길로 그래도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왕이 한 8명 있었다고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다윗의 길로 제일 가까이 근접하게 갔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생애 속에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보수하는,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 성전이 많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므낫세요.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고,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요시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회복하는, 보수하는 그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면서 근데 성경책 하나를 이제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을 발견하냐면은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성전 공사를 하는데 그 창고에서 율법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이제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먼지를 털털 털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치된 말씀이었죠. 그래서 발견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으로 써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는 쭉 읽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견된 말씀의 책을 읽고 거기서 정말 그 자기의 죄, 우리 백성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왜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우리도 힘든 가운데 지금 이제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 죄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화를 당하는가? 불순종해서 그렇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척결하는 그 일들을 이제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는데 누가 세웠던 우상을 제거하는지 한번 차례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요.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에 빻아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다 쏟아버렸다 그랬습니다. 누가 성전에다가 제단을 세웠다 그랬어요? 므낫세가 그랬다는 얘기죠.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래서 55년 동안 이러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속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척결하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상들은 다 이제 척결하는 부흥 운동을 합니다. 또 누가 만든 우상을 두 번째 제거하냐면은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이라는 그런 산 앞에 오른쪽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왕들이 다 없애버려도 산당만은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산당에서 산당들이 왕이 이걸 더럽게 했는데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누구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여러 이제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무슨 신입니까? 아스타롯.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모압 사람이 섬겼던 그모스. 그다음에 암몬 사람이 섬겼던 밀곰. 이러한 우상들을 누가 척결했어요? 요시야 왕이 다 이제 제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모든 우상들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추적해 보니까 이 솔로몬 때부터 이것이 우상의 숭배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그 모든 산당들을 다 더럽게 만들고 다 없애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우상까지도 제거하는지 세 번째,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요시야 왕은 남왕국의 왕이죠. 그 때문에 솔로몬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므낫세가 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섬겼던 신이 있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만든 거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도록 하게 했는데 어디 것을 만들었냐면은 베델에 만들고 또 하나는 북쪽에 단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자기 남왕국만이 아니라 북왕국을 더럽게 만드는 바로 우상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이게 베델에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해요? 또 산당과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바로 이제 아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들어왔는데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북왕국까지도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우상들을 다 이제 제거하는 그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정말 컸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강 거냐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윗의 길로 가장 가까이 갔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16대 왕 요시야가 이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이 큽니까? 율법사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랑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돌려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6, 27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 내리시기로 한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5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케 했으면요. 므낫세 죄 때문에 나중에 그 요시아가 손자 요시아가 다 돌이키게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듯이 남유다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성전도 다 헐어버리겠다. 그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그 열정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내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잘못했죠. 자기 당대만 생각하지 않고 아들 잘 교육시켜야 되는데 15년 동안 아들 교육을 하지 않고 공사만 열심히 했습니다. 수로를 팔고 히스기야 턴을 만들고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시야 왕 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죠?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아수르는 엄청 큰 강대국이에요. 1000년 이상 동안 정말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정말 그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지는 해가 됩니다. 석양으로 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아수르가 이제는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는 마치 미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죠? 미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똑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졌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강대국이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갑자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가 뭐냐? 두 번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뜨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패권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도표에서 봤지만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포로가 되는데 아수르한테 바벨론한테 가는데 그 지역이 거의 비슷하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 바로 그런 시점에 요시야 왕이 지금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31년 동안 통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공격해가지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를 BC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이제는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도를 빼앗기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란 쪽으로 도망갑니다. 하란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뭡니까? 또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어디로 이제 망명을 하냐면은 그 애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애굽이 이제 그래도 피신할 수 있고 또 강대국이니까 그러면서 애굽 왕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게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강대국이 이제 바벨론이 되어지면 바벨론이 그냥 있겠느냐? 그다음에 또 어디로 오겠느냐? 이제는 애굽으로 와가지고 당신 나라도 이제 또 어렵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힘을 좀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좀 물리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 아수르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자 애굽 왕이었던 바로누고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는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의 애굽과의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르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감으로 돼 있죠. 치고자 함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성경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알이란 그런 말인데 이게 친다는 뜻이 있지만 돕는다는 뜻이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돕는다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다 이게 돕는다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그냥 치고자라고 해가지고 정반대처럼 되어 있는데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는데 누가 이제 그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냐면은 남유다의 유다의 왕이 누구였죠? 요시야가 멈춰라. 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말아라. 애굽한테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터줘야 됩니다. 유다가 길을 터줘야지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데 하란까지 갈 수가 있는데 길을 막으니까 이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애굽 왕이 누구와 전쟁을 벌이냐면은 길을 가로막는 남유다 요시야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 유다 왕 요시야는 왜 그러면은 이 애굽 왕이 유다와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은 누구와 싸우려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았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애굽과 지금 남유다 요시야 왕이 지금 무기토에서 전쟁을 했는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남왕국 왕이 됐을 때 또 히스기야 왕을 공격한 나라가 또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죠. 그렇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왔지 않습니까? 사네립이. 그러니까 우리 이 남북의 그 나라를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지금 망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수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애굽에서 올라가니까 이거는 안 될 말이다. 그런 것이죠. 그냥 놔둬서 그냥 바빌론한테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하라. 이런 쪽에 좀 있었던 거예요. 반 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강대국의 전쟁인데 여기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기도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는 계속해서 속국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어떤 자기의 그 위세를 한번 좀 세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나 안타깝게 이 무기토에서 이 애굽 왕하고 또 이제 그 유다 왕하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유다 왕 요시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니까 이제 서둘러서 이제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스프링 노트에 아마 30페이지 같은데 30페이지를 보게 되지면은 거기 갈그미스 1차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스프링 노트를 한번 보시면요. 좀 역사적인 그런 공부를 좀 해야지만 좀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이제 전쟁이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은 몇 년이냐면 BC 609년에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바벨론과 싸운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갈그미스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참전하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막았어요? 요시야 왕이 가로막아서 무기토에서 이제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갈그미스 가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승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승부가 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남왕국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아스를 이제 왕으로 갑자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아스 왕으로 딱 이제 세워놨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 왕이 내려가면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냥 갔으면은 그냥 힘을 내 가지고 이길 수도 있었는데 힘을 딴 데서 소진하는 거예요. 유다 왕과 싸우다가. 그렇죠? 유다 왕은 죽었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야니까 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가 무슨 왕이야? 하면서 3개월 만에 그를 끌어내려 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를 죽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죽여 보니까 이제 남왕국이 어디에 이제 또 이제 속국이 되냐면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왕을 똘똘한 어떤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누굴 세우겠어요? 왕족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바꿔가지고 너 여호야김이라고 내 이름을 줘줄 테니까 네가 왕이 돼. 누가 세웠어? 애굽에 세웠지. 조공 누구한테 받게 돼? 조공 애굽한테 날마다 바쳐야지. 우리 말 잘 들어.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리는 그 보게 되지면은 그래서 중요한 글의 연도가 갈그미스 전쟁 이 1차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BC 609년에 일어납니다. 609년에 거기서는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국과 바벨론과 그냥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이제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이 609년이 참 기가 막힌 해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지 않았으면 더 놀랍게 뻗어나갈 텐데 거기서 어떤 무참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은 그 왕을 또 누가 폐위시킵니까? 애굽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누굴 또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세워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래서 애굽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갈그미스 1차 전쟁 BC 몇 년요? 609년. 좋습니다. 근데 애굽 바로누고가 성이 안 차는 겁니다. 왜? 무승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벨론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이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가지고 바벨론은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강대국이 다 무너지면은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해가지고 2차 전쟁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이 바로누고가 다시 또 갈그미스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BC 605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2차 전쟁은 몇 년도에 있어요? BC 605년에 그러니까 4년 후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애굽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무참하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에는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나부니포살 그 아들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으로 이제 되어지면서 이제는 애굽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 아수르도 바벨론이 무찌렀죠. 그리고 애굽마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무찌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을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바벨론이 차지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이요? BC 605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을 이기면서 그 세력을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오겠어요? 남왕국 예루살렘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갑니다.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가는데 누구를 포로로 잡아갑니까? 예?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이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잡습니다. 이때 유다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김이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었냐면은 애굽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애굽은 지는 해 그리고 뜨는 태양은 누구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애굽 봤지? 이제 조공 바치던 거 누구한테 바쳐야 돼? 바벨론 나한테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다 누굽니까? 여호야김은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 눈치도 봐야 되고 바벨론 눈치도 봐야 되는데 하여튼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거기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갈그미스 2차 전투.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바로누고가 올라가 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이 패하고 그리고 유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는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책봉됐지만은 이제 강대국인 바벨론을
조공을 바치며 섬겨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고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누가 잡혀가요?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이제 남한국 유다에서 중요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시야. 요시야가 16대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16대고요. 17대, 18대, 19대, 20대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요시야 다음에 왕이 4명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남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의 왕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그랬죠? 여호아스. 다 따라서 여호아스. 이게 17대 왕입니다. 몇 개월 동안 있어요? 3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애굽에서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그랬죠? 여호야김이 이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에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봅니다.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여호야김은 18대 왕입니다. 11년이면 오래 통치하죠. 그런데 이제 애국과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어디다 조공받쳐야 되는가 이런 가운데 있게 되고 바벨론에 또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다가 바벨론을 또 배발합니다. 여호야김이.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19대 왕인데 몇 개월 동안 통치합니까? 3개월. 이때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을 이제 포로로 인질로 이제 또 끌고 갑니다. 첫 번째 포로는 다니엘, 두 번째 포로는 누굽니까? 여호야긴과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을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때 유다의 왕이 없잖아요. 그 왕을 찾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한테는 이제 삼촌이죠. 그래서 일로 와, 네가 왕이 돼. 그래서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꿉니다. 시드기야라고 내가 바꿀 테니까 너는 이제 누구 말 들어야 돼? 바벨론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20번째 남유다의 왕입니다.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호스아브의 왕입니다. 그냥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애국과 또 이제 바벨론과 여기도 또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가 또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 바친 일을 또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도 침공을 해오죠. 그래서 마지막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아까 봤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지면 이제 아수르한테 이제 그 망한 다음에 이제는 그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왕들의 역사가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죠? 히스기야 위에 떡 보면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사야미가 동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13대 왕이고요. 14대 왕은 므낫세, 15대는 아몬. 그 다음에 16대 왕이 누굽니까? 요시아부터는 16, 17, 18, 19, 20 왕들이 지금 쭉 5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왕 요시아부터 시작.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것입니다.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거든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에.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또 활동했던 선지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성경 읽다가 이 도표와 연관해서 보면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야 다음부터 이제 17, 18, 19, 20 4명의 왕들은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과 연관된 아들과 손자인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도표를 여러분 오늘 받은 그러한 도표 속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16대 왕은 누구다? 요시야 왕이다. 예, 그리고 17대 왕은 여호아스. 몇 개짜리? 3개월짜리. 그 다음에 18대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제 또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세우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20번째 왕입니다. 이 왕은 몇 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합니까? 11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왕들은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다 요시야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요시야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와 연관된 그것이 다 왕이 되겠죠. 이제 왕이 되는 것인데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고 1명은 요시야의 손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이 있습니다. 12번째. 어떤 왕이냐면 2명의 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성경 말씀 맨 마지막 멸망하는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2명의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알아야 돼요. 여호야김이고 시드기야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두 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이들이 뭐예요? 몇 년짜리입니까? 다? 그렇죠. 11년씩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23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23년 속에서 11년, 22년을 누가 통치하냐면 11년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 속에서 3개월씩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은 그렇게 뭐 비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야김, 김해고 기내고 이게 긴가민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김이 아들이고요, 김이 아버지고요, 긴이 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요 두 왕에만 집중적으로 알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겠죠. 두 왕이니까 11년 통치했던 왕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애굽이 내려와서 애굽이 BC 609년에 갈그미스 1차 전투가 있었죠. 그때 누가 죽어요?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세웠는데 3개월만 하고 이제 그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러니까 유다의 이제 왕이 비니까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굴 세웠냐면은 바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2차 전투에서 BC 605년에 지지 않습니까? 갈그미스에서.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는 강대국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근데 지금 눈치는 누구 봐야 돼요? 강대국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야, 너희들 바벨론한테 조공 바치지 마. 강대국이 됐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왕따 시키면 되겠어 너희들? 이렇게 또 압력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이게 눈치를 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조공 바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마자 누가 또 내려옵니까? 바벨론에서 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또 참 이제 어렵습니다. 약소국의 서름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강한 나라가 사실 아니에요. 경제 대국으로 정말 이렇게 발돋움했지만은 뭐 군사적 뭐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는 참 열강 속에 우리가 껴 있는 지정학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과 이 대치된 가운데서 참인데 정말 우리가 이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것들을 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점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이것은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을 잠깐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여호야스를 세우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왕을 먼저 장자를 세우는 건데, 그렇죠?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여호야김은요 왕감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이 왕감인 거야. 우리 그 조선시대 때 그 세종이 이제 왕감이어가지고 이제 다른 왕보다도 세종을 이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세운 것인데, 근데 뭐 3개월 만에 이제 붙잡혀 갔으니까, 그리고 또 여호야김이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 이제 했는데 11년 동안 어떤 일 했냐는 얘기죠. 어떤 그 패착을 하냐면은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조공을 계속 보냈다가 그만 보내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에 이제 또 그 패했지만 이 애굽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강대국인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또 이제 전쟁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애굽 편에 들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이제 먼 나라 아닙니까? 한참 가야 되는 거. 애굽은 바로 유다 애굽 붙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 입김이 애굽의 입김이 세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그만 섬기겠다니까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옵니다.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또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어렵게 나라를 만든 일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죄를 짓는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졌지만은 11년 동안 통치하며 지었던 죄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지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 저쪽 거예요. 가져와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다 성경 말씀을 태우는 일을 누가 했어요? 여호야김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봤죠?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누구죠? 요시야는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성경책 신명기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그렇죠? 성경책을 찢은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정말 개혁운동을 하겠다,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야겠다, 그렇게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찔리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렇죠? 회개하는 말씀. 근데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 말씀을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우리가 바르게 함으로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의의 길로 우리가 교육하며 갈 수 있는데 책망의 말씀이 꼭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교회 와서 어떤 말씀 듣기 원합니까? 세상이 힘들고 너무 마음도 상하고 그러니까 와서 위로 말씀만 듣기 원하죠. 위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항상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소비자가 왕이다 해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 그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마다 와서 이제 말씀을 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은 내게 들려주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야김은 말씀 듣는데 다 자기 찔리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하기 정말 힘들어요. 괴롭고. 이건 뭐예요? 잘라가지고 다 불에 다 버렸습니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강당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위로의 메시지만 전해진다 그래요.
오커너 목사, 이동호 목사님도 은퇴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잘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와서 위로 말씀만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건 한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책망받아야 될 말씀 이 또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자기 귀만 정말 가리우면서 정말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오늘날 좀 현실의 문제고 그래서 교회마다 약화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받기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 필요 없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헌신도 없고 회개도 없으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어렵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차이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다음 왕이 14번에 지금까지는 다 요시아의 그 아들들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몇 개월 동안? 그렇죠. 3개월 동안 왕이 되고 바벨론에 사로잡고 포로로 또 벌모로 또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1차 포로 그리고 BC 597년에 이제 여호야긴과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가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한 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가지고 자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몇 번에 걸쳐서 잡혀간다고요?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첫 번째 포로는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무찌르고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등극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다니엘과 귀족 출신들 자제들을 다 이제 포로로 인질로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5년이 1차 포로입니다. 그 다음에 BC 597년에 이때 그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이 바벨론 섬기다가 이제 조공과 친으로서 끊어버리니까 곧바로 이제 또 바벨론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2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여호야김의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도 딱 3개월 동안 하다가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겠습니다. 이게 2차 포로입니다. 3차 포로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이게 BC 586년에 그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이죠. 성전이 파괴되고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400년 만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빠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요 참 너무 정말 비참합니다. 망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지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605년 그리고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중요한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누굽니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에는 에스겔, 3차 포로는 시드기야오 다 망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호야김에 대한 이제 왕에 대해서 얘기를 끝냈고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죠? 시드기야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벨론이 세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그를 잡아가죠. 그러면서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세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호야김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호수아비 왕입니다. 호수아비 왕. 그래서 이 백성들도요 시드기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시드기야 말을 듣질 않아요. 왕인데도. 왜 그래요?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이 세웠으니까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왕은 시드기야 당신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서 이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그냥 껍데기,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자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7번.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도 똑같이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는 기울어가지고 멸망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세계 정세에서 애굽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러면서 왕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제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 보내죠? 예레미야 선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지 예레미야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요시야 시대 때 이제 선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사역했냐면 요시야 애들이 유다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시대부터. 여호야김 11년이죠. 그다음에 요시야의 또 막내 아들이었던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렇죠? 시드기야 11년이라고 해서 11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그다음에 또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 모든 왕들이 이제 통치할 때 누가 선자를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선자를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누가? 이사야가 선자를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망해가는 그런 유다의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자로 보냈던 것을 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와서 무슨 얘기했는가?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들 잘 될 거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왜? 죄 짓고 잘못된 일 하니까 너희들 이제 망할 것이다. 바벨론한테 항복해. 그러면 그나마 너희들이 비참해지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살 수가 있어. 적국한테 지금 항복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52장에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멸망했는가 남유다가 그 얘기하고 있고 또 열왕기하 25장에서도 또 동일한 멸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를 쭉 보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왕들을 커버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했던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게 되지면 어떤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해가지고 망하는구나. 요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그걸 연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이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왜 어려냐면은 이 성경이라는 게 순서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20장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이 쭉 읽게 되어지면요 이게 아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스프링 노트 33페이지에 보게 되지면은 뒤죽박죽된 예레미야 연대표를 바르게 찾기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만 있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이걸 옆에다 딱 펴놓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레미야서는 쓰여졌냐면은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고 21장부터는 뒤죽박죽으로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순서대로 역사대로 다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레미야 맨 앞에 몇 장 몇 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왕의 이름이 거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장 2절 보니까 어느 왕 때가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 제 9년에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 9년에 있는 일이구나. 이게 9년이면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토성을 쌓으면서 3년 동안 이제 공성전 벌이다가 이제 11년째 멸망하는 거거든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 말씀이 기록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1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호야김 4년에 돼 있어요. 여호야김은 이것도 시드기야보다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게 성경은 25장에 또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27장은 또 어디로 갑니까? 시드기야 왕으로 또 갑니다. 35장 1절 보니까 또 어디 가요? 여호야김 왕으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가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예요? 1절에 왕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어느 왕이냐? 그게 여러분들이 순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세 사람 왕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여호야김, 시드기야. 11년짜리는 누구예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두 왕 11년이 오랫동안 통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빨간 것은 시드기야, 그리고 파란색은 여호야김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눈에 보이게 좋더라고. 그래서 요걸 따라서 읽으면은 예레미야 말씀 어렵지 않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번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냈는데 왜 예레미야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는 어떤 말했는지 예레미야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하게 되지만 딱 옆에 보니까 27장 보면은 어느 때인가? 시드기야 왕이구나. 마지막 멸망할 때, 그렇죠? 이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지금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침공하게 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섬기지 않게 되면 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겠어요, 그렇죠? 적군들의 그 왕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자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1차 포로 다니엘 포로 됐어요. 2차 포로 여호야긴 왕이고 또 에스겔 또 10,000명에 되는 이제 또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잡혀갔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곳인데 이 바벨론 왕한테 이제 순종하고 그걸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지금. 거짓 선자는 와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한테 왕이시여, 바벨론이 2차 포로 때 와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보물 드래고 모든 이제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훔쳐갔는데 2년만 기다리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벨론에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2차 포로까지 경험했으니까 바벨론의 그 위세가 어떤 것인지 다 경험했거든요. 알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2년 안에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어떤 말 듣겠어요? 두 번째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귀만 간지럽게 하는 그런 정말 거짓 선지자의 말이냐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편한 말씀, 내게 유익되는 말씀, 이것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그들이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듣고 예레미야 하면은 거기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뭐 뺨을 치고 그다음에 또 깊은 구덩이에 가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자를 그렇게 선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자들의 말만 들으면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알죠? 언약궤 가지고 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 갔을 때 브레스한테 그들이 언약궤도 뺏기면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도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께 성전을 보존하지 않고 허물어뜨려요? 말이 안 되는 일 왜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답지 않게 사니까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두고 있는 바로 이 성전도 허물어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11년 딱 되니까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시키는 것을 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20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중요한 관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 얘기죠.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았으며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렇게 스바야에 와가지고 놀라면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런 화려한 성전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성전이 그냥 불에 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것을 봅니다. 그럼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하 2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이 뭐냐면 이제는 성벽이 헐리니까 막 급히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아들들도 다 이제 잡힙니다. 그랬을 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어떻게 해요? 다 목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린 다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 떠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 뭐예요? 자기 아들들 죽는 걸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바벨론한테 항복하면은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되진 않을 테니까 그래 70년만 끝나게 되지면은 괜찮을 거니까 그런데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런 비참하게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렇게 망해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할 때 나타났던 세 명의 선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걸 이제 대선지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이 멸망할 때 세 사람을 보냅니다. 1차 포로 때는 누가 잡혀갔다고 그랬죠? 다니엘. 다니엘은 뭐예요? 이제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총리로 지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역할들을 이 다니엘이 하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포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얘기죠. 2차 포로 때는 누가 잡혀갑니까? 그렇죠. 에스겔이 이제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여주고 또 이제 40장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또 세워질 것인가를 그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들을 또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하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3차 포로 BC 586년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누구를 또 예루살렘에 남게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여기 있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지면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아주 적대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바벨론 왕한테 그냥 항복하고 잘 살아. 70년만 잘 버텨. 이 메시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네, 예레미야 가지 않죠. 이 어려운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남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거기서 너무너무 힘들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생활을 돼지 취급당하면서 그들이 정말 짐승처럼 애굽 내려간 사람 그렇게 삽니다. 근데 거기 끝까지 가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선지로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2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 다 끝난 것인가? 망해서 이제 다 끝난가? 하나님의 뜻은 다 여기서 이제는 없어진 것인가? 아니란 것이죠. 바벨론 포로는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왜 멸망시키고 왜 징계하고 왜 심판했어요? 불순종해서 회개하도록 하게 한 것이 목적이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70년 동안 그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다. 이걸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한다고 했어요? 70년. 70년 끝나면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왕이 되고 이제 강대국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포로를 귀환시키고 너희 나라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그렇게 해가지고 70년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겠어요. 왜 그럼 70년 동안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불순종해서 그렇다는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모세오경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레위기 말씀 또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들은 6년 동안은 땅을 갈아가지고 하지만은 7년 때 됐을 때는 그 땅을 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땅을 계속해서 하면은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네랄과 이런 것들을 통해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영양 주는데 그렇지만 이게 다 산성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경작하게 되지만요, 이게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퇴비를 쓰지 않고 화학비를 쓰다 보니까 이게 땅의 그 질이 굉장히 좀 나빠져가지고 거기서 좋은 그런 이제 그 곡식들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신체 리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6등분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뭡니까? 욕심 많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땅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별로 그 소산도 나타나지 않고 땅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뭡니까? 지금까지 490년 동안에 불순종했던 것들, 그것을 땅이 뭡니까? 이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마저도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야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방 민족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네들부터 타락하네요. 꼴이 많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면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내가 왜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놨다는 얘기죠. 나를 통해서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하루 세 끼 먹으면서 그냥 내 배만 그냥 두들기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 때는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이것 붙잡고 살면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것 없이 구원만 받은 다음부터 뭐 세상의 모든 것들,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학군이 정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뭐 아파트가 어떻게 그래서 그냥 세상과 모든 것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이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불리,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 땅에 남겨두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걸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마저도 강대국 바빌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강대국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냐? 아니죠.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잠시 잠깐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는 인간의 강대국과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 11월에 이제 또 이제 두 번 이제 남았어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는 포로 시대가 됐죠. 포로 시대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강의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잠깐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포로 시대 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고 또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말씀 보면서 구약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어떻게 쭉 창세기부터 어떻게 언제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포로에서 포로 귀환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구약을 꿰고 또 우리가 정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또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라 말씀을 먼저 읽어오시고 또 시간 되어지면은 에스더서 느헤미야 말씀 그렇게 한번 차례로 쭉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읽지 않는 것과 읽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오시면은 공부하고 또 함께 하는데 이해하는 면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한테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바벨론한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사랑 나 삼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아서 사명을 망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놀라운 삶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정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대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